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2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 그러니 렛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시리즈의 특징을 갖는 강의이기 때문에 10장 1절에서부터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설교자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22절의 그러니 이후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1절에서 21절은 이미 1장에서부터 9장을 통해 충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1절에서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불완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분의 속죄로 영원한 구원을 만드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수와 에 대한 입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1장 이후 9장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들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만 들어도 된다는 것이죠. 관심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22절 이하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럼에도 22절 이하는 1절에서부터 21절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앞부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에 근거한 제사의 특징에 대해 말을 꺼냅니다. 이 제사는 단번에 영혼을 약속한 제사가 아니었기에 매번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완전한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참으로 이 선언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니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용서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처럼 완벽한 화해가 어디 있을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러니 이 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까요? 바로 그 태도 지침을 22절 이하 25절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태도 말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22절을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완벽한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나를 드리는 헌신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재능, 시간, 돈,
모든 일체를 헌신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도리에 맞는 신앙을 잘 붙잡는 삶이 보여야 합니다. 또는 도리에 맞는 신앙을 잘 붙잡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23절이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것을 세 번역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와 보호와 이끄심에 대한 약속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이 아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조건적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약속이 있기에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신앙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약속을 넘어서야 합니다. 약속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신앙해야 합니다. 약속을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리고 가야 할 신앙적 지향점입니다. 셋째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 또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24절이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서로 돌아보는 색깔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은 기꺼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를 돌아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최고의 현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서로를 돌아봄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최고의 현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서로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끼리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문맥상 그리스도인들끼리이기는 하나 돌아봄의 상대가 특정이 아닌 모든 사람, 불특정 전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불특정 전체를 서로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봄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서로 돌아봄의 대상으로 삼고 기꺼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최고의 현장,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최고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로 읽게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가는 정, 오는 정이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읽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받기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내어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하자고 권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건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그리스도처럼 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은 내어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넷째로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또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민망하게도 가족들 간의 만남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는 너무 잘 알다 보니 볼 것, 못 볼 것 다 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주의에 근거한 가족 중심주의의 보편화의 영향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기심에 근거한 자본주의 문화의 산물입니다. 결코 관장할 만한 문화는 아닙니다. 공통특성을 패싱하는 문화의 양상은 모든 관계를 이기적 욕망에 따르게 합니다. 그 결과는 경쟁과 갈등을 양산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워하자. 25절 말씀이잖아요. 세 번역을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개인화가 성경적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죠. 예배드리기, 설교 듣기, 성경 읽기, 찬양하고 기도하기, 복음의 증언자 되기, 사랑과 선행을 베풀기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실천하신 희생적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의 안내를 따라 그분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첫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 둘째, 도리에 맞는 신앙을 잘 붙잡는 삶을 살기. 셋째,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기. 넷째,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이것들을 예수 살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처럼 살기가 끝까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발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